마태복음 14장 읽겠습니다.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저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권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민중이 저를 선지자로 여기므로 민중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을 당하여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허락하거늘 그가 제 어미의 시킴을 듣고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을 인하여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옥에서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그 여아에게 주니 그가 제 어미에게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고하니라. 요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는 것을 보고 너무 좋아서 네가 원하는 것이면 이야기해라. 나라의 반까지라도 내가 줄 수 있겠다 할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로디아가 하는 말이 자기 딸 보고 요한을 목베어가지고 소반에 담아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거 정말 끔찍하잖아요. 어떻게 사람을 죽여가지고 목을 잘라가지고 그것도 소반에다가 담아가지고 그것도 가지고 오는 사람도 그렇고 받는 사람도 그렇고 정말로 끔찍한 사건입니다. 그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한번 췄는데 얼마나 잘 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대가로 얼토당토한 세례 요한이 죽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헤로디아가 이 요한이 헤롯 보고 네가 동생의 철을 네 채로 하는 것은 그건 틀렸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헤로디아한테는 굉장히 마음에 상처가 되었다던가 아니면 마음에서 굉장히 그 괴로움을 당했을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요한의 목을 베달라고 그러죠. 그 헤롯이 요한을 선뜻 죽이지를 못했습니다. 죽이려면 옛날에 죽였겠죠. 헤롯도 가만히 요한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맞기도 맞고 참 거룩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달게 그 말씀을 들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9절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음이라. 이 요한의 말을 참 달게 여겼다. 참 그 말이 맞다. 요한을 죽이지를 못했어요. 단지 옥에만 가두었을 뿐이지요. 이 요한을 옥에 가두어서 그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춤으로 인해서 요한이 죽어버렸는데
그 요한은 죽는 것도 죽는 것이지만 이제는 두 번 다시 요한의 말을 못 들어요. 요한이 회개하라 하는 그런 말을 못 듣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있긴 있지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을 잘 들을까요? 헤롯이 안 듣습니다. 요한을 큰 선지자로 생각했기 때문에, 요한이 예수보다 더 큰 선지자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가 나타났을 때에 헤롯이 뭐라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마태복음 14장 2절부터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저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권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는도다 하더라. 예수를 더 높이 생각해요? 아니면 요한을 더 높이 생각해요? 헤롯은 요한을 더 높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말을 이제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목 잘라 죽여버렸기 때문에. 요한은 사실 할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요한은 이 세상에서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내 뒤에 오시는 분을 믿어라. 그분은 성령으로 태어나서 성령을 나중에 보내실 분이니까 그 예수를 믿어라 라는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요한은 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요한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 보고 하는 말이, 세례받는 사람들이 저기 예수라 하는 사람한테 많이 갚디다. 그러니까는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쇠하고 그는 흠하여야 하리라. 나는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제 나는 점점 없어지는 사람이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 그 말을 함과 동시에 요한은 이제 죽어도 상관은 없는 겁니다. 요한의 할 일은 다 끝난 겁니다. 자, 그 다음 14장 8절부터 그가 제 어미의 시킴을 듣고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을 인하여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 요한을 옥에서 목베어. 이 헤롯 왕은 맹세를 했습니다. 뭐냐?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다 주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맹세라 하는 것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왕이 맹세를 하면은 어쨌든 그렇게 해야 돼요. 자기가 맹세했는 대로. 다니엘 6장 10절. 다니엘이 조서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검령에 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이미 검령의 의인을 찍어서 이제부터 3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왕이 대답하되 하여 가로되 이 일이 적실하니 메대와 바사의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대로 된 것이니라. 그들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 왕과 왕의 의인이 지킨 검령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나이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인하여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여 해가 질 때까지 이르매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아왔어. 왕께 말씀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이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변개하지 못할 것이니이다. 이에 왕이 명하여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가로되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아구를 막음에 왕이 의인과 귀인들의 인을 쳐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의 처치한 것을 변개함이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맞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기약을 거치고 침수를 패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의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는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 가로되 사시는 하나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다니엘이 왕에게 고하되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그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셨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하며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 자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니었더라. 왕이 다니엘이 그렇게 자기가 섬기는 신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을 알고 사자굴에 집어넣게 되었습니다. 그 다니엘이 그렇게 되니까 이 왕이 이 보통 신경 쓰이는 일이 아닙니다. 왕은 다니엘을 참 좋아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신상을 갖다 다 해결을 하고 꿈을 꾼 그 신상을 다 이야기를 했잖아요, 다니엘이. 그러니까 얼마나 이 왕이 좋아했겠어요. 그런데 할 수 없이 이 왕도 자기가 그렇게 약조한 것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으라고 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어넣고는 봉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밤잠을 못 자고 왕은 그 아침에 일찍이 사자굴로 갔었습니다. 다니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사자굴에서 구원해냈느냐? 라고 이야기하니까 다니엘은 예,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소리를 듣고 이 왕은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래서 다니엘을 불러 올리니까 하나도 상한 데도 없고 사자는 물뚱물뚱하게 있고 그렇듯이 그 맹세를 하면은 그 맹세가 자기에게 덕이 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맹세하지 말으라고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 트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자, 맹세를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전도서 5장 2절부터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일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운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운한 것을 갚으라. 서운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운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를 범죄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운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으로 내 말소를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것이 많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절대로 서운하지 마라. 절대로 맹세하지 마라. 그런데 서운을 해가지고 참 황당한 사건은 한 번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11장 29절. 이에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라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라앗 미스베에 이르고 길라앗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 손에 붙이시며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빌 그라밋까지 크게 도록하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그 미스바에 돌아와 자기 집에 이를 때에 그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동네라. 입다가 하나님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 암몬을 쳐서 내가 이기고 집으로 돌아갈 때 제일 먼저 나와서 맞이하는 사람을 내가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웬일입니까? 자기 무남 동녀인 딸이 나왔습니다. 그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 딸을 번제에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입다가 자기 딸을 한 2달 정도 이 딸이 원해가지고 산에 가 있다가 그 다음에 자기 아버지한테 와서 하나님한테 약속한 대로 하십시오 라고 자기 딸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입다도 하나님한테 서원을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 딸을 바쳤습니다.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이거는 세례 요한이 죽는 것보다도 더 황당한 겁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헤로디아 딸이 춤을 한번 춰버렸기 때문에 목이 잘려버렸고, 입다는 나를 제일 먼저 맞으러 온 사람이 나오면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번제단에 바치겠다고 했는데 무남동네에 자기 딸이 나와버렸고, 입다가 이게 더 황당한 거 아닐까요? 나는 입다가 아마 더 황당할 것 같아요. 마태복음 14장 12절.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고하니라. 자, 요한의 제자들이 시체를 장사했는데 머리 없는 시체를 장사했어요. 참, 이것도 참 황당한 일이지요. 요즘 같으면 화장터 같은 데서 화장을 해가지고 그 뼈를 받아와가지고 그렇게 하든가,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아니, 목이 없이, 머리가 없이 시체를 참 장사 지내는 땅. 참, 그것도 참,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 이 내용이, 왜 이 내용이 이렇게 기록이 되었을까? 이 요한의 이 죽음은 순교입니다. 그렇죠? 이제 자기가 달려갈 길을 다 갔잖아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다 했잖아요. 다 했는데 이 딸이, 헤로데의 딸이 춤으로 인해서 그냥 순교가 되어버린 겁니다. 또 이것도 어이없습니다. 이 헤롯이 요한을 죽인 것은 이 헤로디아의 그 마음이, 요한을 죽여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이 혹 헤롯의 왕위를 넘보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도 들었는 건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요한은 헤롯에게 이야기한 것은 이 헤로디아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헤롯에게 이야기할 때 네가 동생의 처를 데리고 오는 것이 합당치 않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이 헤롯 왕에게 주의를 준 것이고, 헤롯 왕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한 이야기고, 헤로디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헤로디아는 무언가 오해를 하고 이 요한을 죽인 겁니다. 이 죽인 것은 헤로디아가 죽인 거예요. 그것처럼 이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어떻게 해서 돌아가셨는가 하면, 예수님이 유대의 왕이다라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은 죽이려고 그랬었습니다. 빌라도가 그랬잖아요. 이 예수를 어떻게 할까? 이 너의 왕을 어떻게 할까? 그랬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에게는 왕은 가이사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14절. 이날은 유월절의 예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저희가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자, 우리에게는 누가 있다고요? 우리에게는 왕이 가이사밖에 없습니다. 가이사는 누군데요? 로마의 황제잖아요. 로마의 황제가 우리의 왕이다, 이래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까? 빌라도가 너희 왕을 내가 어떻게 하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너희의 왕을. 너희 왕을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라고 이야기했을 때 없애버렸었어요. 우리의 왕이 아닙니다. 우리의 왕은 가이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이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가 유대인의 왕으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 그러니까 이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니까 왕으로 생각했으니까 우리는 저런 왕은 필요가 없습니다 라는 그런 이유입니다. 왜냐? 왕이라면은 정치, 군사력, 또 우리가 로마의 지배하에 있으니까 로마에서 해방을 시켜주는 그러한 왕이지, 저런 예수 매치로 이 로마에서 해방대작하는 그러한 생각조차도 없는 이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왕이라 그러느냐 이 말입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19절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연을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을 해서 로마에서 해방시켜주는 그런 왕인 줄 알았는데 그만 십자가에 못 박혀버렸다.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무엇입니까? 이 예수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군림을 할까봐 오해를 하고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왜? 왕이 왕 같은 왕이라야 되는데 저는 왕 같지 않은 그런 왕이 우리 왕이라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이게 저런 왕은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왕으로 있을까봐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이 헤로디아의 그 오해로 인해서 요한이 죽었듯이 이 예수님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오해로 인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이 죽는 것을 여기에 이렇게 성경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요한이 먼저 자기처럼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이 나처럼 이렇게 죽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요한의 삶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라는 것을 요한은 먼저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의 그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의 그림자라는 것을 생각하게